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일상으로도 잘 복귀하셨나요? 9월 23일 목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장을 요약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흔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는 다 거룩하지, 거룩하지 않은 기도도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거룩한 기도가 무엇일까? 방금 말씀에서 바울이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거룩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목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기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바울은 남자와 여자 성도들 각각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무리 그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듣기에 거북한, 부당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행동거지까지 다 일일이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이 말씀은 당시 헬라 문화권,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에서 특별히 다루어졌던 중요한 문제였고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아주 큰 자부심으로 여겼죠. 아데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제의에서는 여사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신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다니는 것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 사제들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그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9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고 하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차려야 할 염치는 무엇일까요? 염치라는 말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따르는 삶을 버리고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 거룩한 지체, 거룩한 성도로서의 체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면을 차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염치로 단장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염치를 차리며 살고 있는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염치도 없이 살았니? 책망받지는 않을까? 결국 오늘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 하는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은 염치를 차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염치는 바로 거룩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금식을 하고 방언을 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도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야 하고 곧 그것이 거룩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염치 있는 성도로, 염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서 있습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지체로서 거룩한 기도를 회복함으로 신앙의 염치를 마땅히 차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